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 우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주일 말씀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함과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복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듯이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너무나 놀랍게 거룩하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있는 곳에서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결하는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의 초청에 응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 서원을 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아름다운 사역의 여정들을 인도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또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16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걸 증언했다. 이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복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격려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좀 인용하고 여러 좀 어려운 주제들을 다뤄갈 거예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베소를 떠났죠. 그리고 수리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떠나가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쫙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도 비범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 쪽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메시지, 의미,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딱 전해주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던 이집트 지역이에요. 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헬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학문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율리어스 시저가 점령할 때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헬라 사상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이 사람은 엄청 철학적으로 능통하고 지적인 사람이다라는 배경이에요. 좀 우리나라로 빗대면 이게 그렇게 좋은 비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치동 강남 출신이다. 딱 하면은 무슨 느낌인지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이 에베소에 어떻게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능통했어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능통했다라는 것은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거의 신학자 수준이었다. 상당히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좋았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식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학식이 뛰어나고 이 성경의 아주 학자적인 수준, 신학자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진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지중해 권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분이 메시아더라 이 정도까지는 아는, 그래서 이분이 왜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탁월한 학식과 이 구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전문가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에베소에 쫙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어떤 키포인트를 오늘 말씀에 딱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복음서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딱 넘어가 봐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전파하죠.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이 배경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그랬고,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말씀을 해왔고, 근데 메시아가 딱 도래하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의 세례를 그래서 베푼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당장의 세상이 이 땅이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리고 당시 이 요한도 아마 다 알고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로는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있고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성령님이 부어지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심판이 있고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세에 이런 증상들, 세상이 이제 완전히 죄가 심판받고 정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심판이 일어날 거다라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여기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뭔가 복음은 알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키포인트를 몰랐어요. 그 키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됐다.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쫙 일어나죠. 그죠? 처음에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지시죠.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사람에게, 참 사람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건 이제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종말이 시작된다.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아니 말세 때 임하기로 돼 있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초반 2장에 보면 어때요? 성도들에게 그 성령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인용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해 봅시다. 그렇지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어렵지만 알아야 돼요. 옛날에 서당에서 어쩌습니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노르왕. 6살, 5살, 7살짜리 그거 보고 그 어려운 말을 배웠어요. 그냥 들었어요. 학문은 그렇게 깨쳐간다는 걸 성현들은 알았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어려우니까 막 애기같이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접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걸 옛날부터 알았어요. 자, 우리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설교를 하죠. 첫 설교죠. 자, 사도행전 2장 16, 17절 우리 자막에 나가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에 말세.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금 성령님이 부어졌지. 지금 성경에서 예언했던 세상의 종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 그 이상한 다미성교회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 아시죠? 1991년도인가요? 떠들썩했죠. 시한부 종말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면은 세상의 마지막이 이게 중요해요. 시작되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바랬던 선지자들이 바랬고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부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워요. 세상에 종말이어야 되는데 종말은 지금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부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부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막 성령님이 부어지고 방언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도 막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진짜 말세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말세가 시작되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보다는 그건 낙원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는 낙원.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얘기하셨죠. 그 낙원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얘기하고 이거 좀 어려워지는데요. 아무튼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다. 어렵죠? 아무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부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포인트. 자, 이건 조금 내용적이니까 딱딱하지만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종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런데 종말이 시작되는 것은 몰랐다. 성령님이 부어져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도 몰랐다. 세 번째, 교회와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몰랐다. 그러니까 신앙이 반쪽짜리였다라는 거죠. 제대로 알질 못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학식이 뛰어났어요. 거의 반천재 수준? 좀 과장을 더 붙이자면 그리고 신학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교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단점,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느낌상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나와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편만하게 전해지지 않고 잘 뭐랄까요, 사람들 사이에 가르침이 아직은 초기 단계 때문에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이 교회와 그리고 성령 강림과 종말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 시작에 대해서 알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걸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은 맞아요. 이렇게 소망했어도 교회와 성령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결핍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또 이걸 쉽게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집사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이 됩니까? 어떤 절망들이 와도 이 집사님에게 소망이 됩니까? 집사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이죠? 오늘 성경은 이걸 잘 모르면, 이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결정적인 결핍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더 결핍이죠. 이것도 소망하지 않고 대부분 살고 있어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혹시 아세요?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거기에서 마지막 편에 이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용광로 속에 던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광로 속에, 용암 속에 팍 절대 반지가 떨어지니까 사우론의 탑이 그 눈 이렇게 막 확확 하는, 세상을 악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이 사우론의 조종을 받는 막 괴물같이 생긴 막 이런 것들 막 전쟁하다가 이 절대 반지가 탁 용광로 속에 탁 떨어지니까 막 사루만인가요? 아무튼 막 그것도 없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론이 죽고 이 탑이 무너져 버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끝났어요. 이제 잔당들을 소탕해 가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어요. 전쟁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사우론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사실 절대 반지가 던져진과 동시에 끝난 거예요. 회생 불가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죄와 사탄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죄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망이 정복되고 부활 생명이 일어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아 짓이겼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성경에 얘기했던 사탄과 죄의 종말,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소탕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볼로는. 여러분들 새벽에 저도 뭐 부족한 하면 새벽에 조깅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막 조깅을 막 하면 이 껌껌한 때 뛰다가 갑자기 여명이 쫙 비쳐와요. 해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여명을 보고 동네 개들이 막 짖어요. 막 짖는다고 해봐요. 해야 뜨지 마 하면서 짖어요. 짖는다고 해가 안 뜹니까? 여명이 딱 뜨는 순간 어두움은 어떻게 뜹니까? 어두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명이 쫙 비친 거예요.
게임은 끝났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사후로는 끝났다.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본 순간, 성령께서 약속대로 딱 임해진 순간 너무 큰 희열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에덴의 모든 낙원들이 망가지고 사망과 슬픔이 지배되는데 그게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여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성도들이 이제 너무 기뻤던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황제가 다스린 것 같지만 이건 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이제는 통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사랑의 나라가 벌써 시작되었는데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이걸 이제 회당에서 열심히 전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걸 봤어요. 정말 잘 전하는데 결정적인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계신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오늘 26절을 오늘 함께 같이 합독해 볼까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복음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세상의 종말, 죄와 사탄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딱 시작했을 때 사실 히틀러는 망한 거죠. 그죠? 히틀러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들을 알려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자,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났던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누구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습니까? 교회로 데려왔거든요. 교회로 데려왔거든요. 교회 공동체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 다시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 더 파격이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당시 여자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수치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부터 얘기합니까? 브리스길라, 그 다음 남편 아굴라. 영적인 어떤 권위가 브리스길라에게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그 공동체에게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에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아볼로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겸손하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자기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자기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했잖아요. 그 원어의 비교급이 오늘 더 자세히예요. 오늘 26절에 더 정확하게. 이게 아크리 베스테론이에요. 더 정확하게. 자세히보다 더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배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겸손하게, 참 이렇게 소망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배운 거예요. 겸손하게. 여인에게.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생업에 종사해요. 헬라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도 배웠어요. 아볼로는. 배웠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성령께서 부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결핍이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글을,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도행전을 읽는 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압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건 결정적인 결핍입니다. 신앙의 반절도 모르는 겁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앙 공동체에서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배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없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붙잡읍시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늘 시민권자다. 그러면 다르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도전하고 있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무엇을 보며 그것을 소망합니까? 여러분들의 시야를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성경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게 안 보인다는 건 예수님을 잘못 믿었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 소망이 없습니까? 결핍이 있거나 잘못 믿은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섭다기보다는 좀 경계가 되는 게 있죠. 경계심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소망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심리적인 그런 건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막 미국을 보고 뭐 어떤 사진을 계속 보고 그런 거 있어요. 심리적인 막 차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을 매일 보면서 넌 내 거야, 내 거야 하면 그 차를 사도록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망하게끔 하는 그거대로 인생이 대부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복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보이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성령이 임함으로 사탄과 죄와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소망을 성도들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종교들을 미안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복음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다른 종교들을 뭐 나쁘게 비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무슬림들도
이 무슬림들도 알라를 믿어야 되고 뭐 그들의 예언자 마호메식 뭐 알려준 그런 계시들을 믿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해요. 그걸 열심히 선행하고 믿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이 없어요. 결정은 누가 하냐면 알라가 하는 거예요. 알라가. 그러니까 열심히 선행을 베푼다는데 그게 알라가 원하는 수준으로 진짜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힌두교, 불교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가 죽으면 자아가 소멸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생 무상 이런 얘기가 다 불교적인 영역 아닙니까? 무라일체. 내 자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보여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환생한다고 해요. 뭘로 환생할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야 된다는데 뭘 깨닫는지. 깨달음이 있어야 부처가 된다는데. 열반에 이른다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복음의 신앙은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배우지 못한 이 성경으로 보면 노비 출신들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죽으면 또 낙원에 갈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 놀라운 그 소망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문제들에 격려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교회가 지금 뭔가 결핍이 되거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할 때는 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물론 소망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어요. 사역에 몰두했어요. 그냥 사역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직히 고백하기로는 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거기로 갑니다. 거기로 가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계신 걸 믿는 건 여러분 이건 차별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믿어요. 예수님이 계셨음을.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팩트를 믿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사탄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시야를 장악해버려요. 이게 사탄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악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하지 않았을 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시야를 장악해버려요. 안 보여요. 막아버려요.
강력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그냥 귀신처럼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격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지식까지 여러분들의 선호, 좋아하는 것까지 다 영적으로 장악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강력하게 딱 장악하는, 그게 바로 분명히 있는 사탄의 강력함이고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장악하고 소망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야를 장악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건 학식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뛰어나다고 이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마치 칼싸움을 하는데 사탄은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떡봉으로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 애들 먹는 떡봉.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강력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시선을 강탈해버려요. 그 다음 뭘로 강탈하냐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탈하는데 요즘으로 보면은 뭐냐면 이 알고리즘으로 강탈하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 그 IT 업계라든지 요즘 뭐 대기업, 엄청난 공룡 IT 기업들, 그런 데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시야를 붙잡아 두어야만이 그 사람들에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심리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시야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쇼핑, 그리고 영상, 그런 것들이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심리를 이미 다 분석이 끝난 거예요. 잡아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IT 기업이 설계한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저도 그래요. 저도 러닝 좋아해요, 요즘. 그래서 러닝 그 챕터를 만들어 놓고 제가 자료들을 넣어놔요. 근데 정말 저도 긴장하는 게 뭐냐면 러닝을 보고 있다 보면 추천 영상에 정치, 인공지능, 그리고 세계 정세, 그리고 또 경제,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게 막 추천 영상에 떠요. 그거 한번 보잖아요. 이게 멈춰지질 않아요. 깜짝 놀라서 보면 20분, 30분 그냥 가 있어요. 어이구, 정신 차려야지. 여기까지 전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일부러 입으로 얘기해요. 여기까지. 목사도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한 저도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소망이 없다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저도 더 조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해서 여러분들 앞에 막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도 유튜브 보거든요. 정보들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 정보들을. 근데 요즘 안 보고 있어요.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또 보고 있으니까. 러닝 이렇게 하다가 또 보게 되고. 참.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보통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런 패턴이 될 거야. 너희들의 시야를 항상 강탈할 거야. 그런 패턴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알고리즘과 같은 시야를 뺏을 거에 옹팡 빠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6, 27절인데요. 자막에 나오는 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패턴으로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결국엔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건 즐김이에요. 나의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것,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삶에 옴팡 빠져 있는 거예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만 시야를 집중케 하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더라는 건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거다. 노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 비웃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이들에게 가서 롯이 자네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니 우리랑 같이 나가시게나 했는데 롯의 사이들이 농담을 알았어요. 아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왜? 롯의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완전히 그 향락과 즐거움에 시야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즐겁게 살까? 행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행복 자체에 매여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땅의 것에 멸망당한다. 시야를 뺏기면 그 보는 대로 가다 멸망당한다. 시야를 강탈하는 거다. 앞으로도 이 패턴으로 갈 겁니다. IT는 더 강력하죠.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더 강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성향을 다 분석해서 완전히 시야를 콕 집어다가 거기에다 팍 박아둘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 그리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전 정치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때는 진보, 운동권 형님들과 또 관심이 많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 책들도 열심히 읽고 진보에 대해서 사회운동 심지어는 뭐 좌익 관련된 그런 책들도 좀 많이 읽어보고 좌익 독립운동 관련된 뭐 역사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관심이 많았어요. 젊을 때라 혈기가 있을 때라 그러겠죠. 또 저 자신은 또 장교 출신이에요. 국가관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면 저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어요. 국가관에 대해서 투철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자, 그런데 저는 요즘 정치들을 볼 때 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옛날에도 그랬지만 너무 이용해 먹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가들이 요즘 더 하는 특징들이 뭐냐면 시선을 편향되게 만드는 거예요. 시선을 편향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시선을 계속 잡아두는 어떤 인계철선, 끈이 뭐냐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자기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도록 계속 당겨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미끼로 내가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게. 또 내가 이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저 대상을 나를 밀어준다면 내가 저 사람들을 처단해 줄게. 하면서 계속 정치를 통해서 나를 따르면 안전해질 거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약속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몰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도 똑같아요. 보수도 똑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진보 측에서 부정선거 개입론 한참 얘기 많았어요. 부정선거다 이건. 뭐 투표용지를 어떻게 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요즘에 또 보수 쪽에서 또 부정선거 개입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다 루머였던 거예요. 물론 우리 시스템 자체가 진짜 뭐 아프리카 보니까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이렇게 투표용지에다가 막 찍고 막 이렇게 그거 완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그런 나라고. 이게 시대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악마화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야를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가 어쩌다. 자, 그래서 저는 좀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정치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에 대해서. 나라의 정치 동향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은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어느 당이 선거에 이기든 패한 쪽의 일정 비율은 공공연히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말한다. 미래가 못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희망을 그들은 정치 지도자와 정책에 걸었다. 그러다 자신의 정치 지도자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죽을 맛이 된다. 여러분, 이게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 한참 이 서로 미국도 이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트럼프 대통령 나오기 훨씬 전에 이 책을 썼어요. 팀 켈러 목사님. 이거 어떤 통찰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주신. 정치가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하고 상대를 악마화해서 그 두려움을 미끼로 자신에게 어느 정당에게 아니면 어떤 지도자에게 시선이 고정하게끔 만들어요. 자, 그리고 한 번 인용해 보죠.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는 상대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에 84세이신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전에는 누가 당선되든 모두의 대통령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찍지 않았어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것 같구나. 이제 매번 선거가 끝나면 신임 대통령에게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이가 상당히 많다.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우리가 정치 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다. 예리한 통찰이죠. 정치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이런 견해만 가지고 있다. 정치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나의 소망과 또 이거에 나의 모든 두려움을 어떤 해결해주는 어떤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 같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정치 유튜브, 진보든 보수든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시야를 강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잡하게 설계된 사탄의 계략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일이다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다 영적인 게 가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의 올바른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핍박에서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 거니까 저 사람 찍지 마.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살 사람이지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깨부시고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된다. 전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요.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어느 쪽은 악마화시키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성경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죄와 사탄을 우리는 대적으로 보지만 절대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로 와라 라고 하는데 계속 정치에 함몰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니 시선을 강탈되는 걸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자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에게 안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길어집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 분명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너무 답답할 정도로 이 시야를 뺏기면 돌아오질 않아요.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빠지면 이게 강력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배후에서 시선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맹인들을,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참빛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의 어두움을 해결하고 바르게 봐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 예수님만이 참빛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올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생명의 빛으로 밝혀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이 어두운 시야를 밝혀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풀어서 이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시야가, 영적인 눈이 탁 떠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그리고 45절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압독해 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뭘 하셨다?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여기에서 보면은 31절에 그 눈이 밝아져, 또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모든 단어의 원어, 기본형은 똑같아요, 여러분. 뒤에 놓이고예요. 눈이 밝아져 아니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을 열어. 한 동일한 어원을 쓰고 있어요. 뒤에 놓이고. 곧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망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의 눈을 떠주실 때 무엇을 가지고 뜨게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서 뜻을 풀어서 해주심을 통해서 참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어두움을 몰아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우리 봅시다.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실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시선이 강탈당하고 사탄에게 시선이 빼앗기고 장악되고 알고리즘에 파묻혔던 우리들의 시야가 어두운 시야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에 살며 이 땅에 정치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가 얻고 싶었던 인기에 온전히 환몰되었던 우리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성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오늘 27절, 28절 함께 압독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고 소망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고린도 교회로 건너간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분은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안심하고 배워도 됩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라는 인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아볼로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겹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으로서 자기도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누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자기도 그 성경의 역사를 알고 말씀의 능력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공중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큰 유익을 줬어요. 유대인들을 이겼어요. 근데 여기는 잘 보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지만 이 어감이 달라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 메시아다라는 뉘앙스예요. 교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볼로는 소망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고린도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더 잘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탈되었던 우리의 영적 시야와 우리의 삶의 시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이키게 해주시는 이 은혜. 이게 바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라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로 여러분들은 변명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변하시겠습니까? 난 정치에 대해서 그럴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삶에서 그냥 유튜브만 봤을 뿐이에요. 나는 텔레비전만 봤을 뿐이에요.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야를 깨트리고 나에게 와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네가 부활하였다. 내가 성령을 부어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잘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빛,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저 잘 아는데요. 나 잘 알아요. 여러분 아볼로보다 잘 알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볼로보다 더 잘 아십니까? 아볼로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심지어 여인한테 또 아굴라에게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교리에 대해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정적인 결핍이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다시 세상에 온전히 쏠렸던 시야들을 걷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읍시다.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꼭 읽읍시다.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학 동안에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다른 거 다 하고 하지 말고 말씀 먼저 읽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길 축복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났지만 결핍이 있었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곧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걸 몰랐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결핍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봤죠. 우리는 소망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를 강탈하는 사탄의 역사, 그리고 여러 알고리즘의 역사들, 그리고 정치가 우상화돼서 우리의 시야를 온전히 이 땅에서만, 이게 저놈들이 없어져야 행복해진다, 안전해진다.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빼앗아서 마치 정치가 종교화되든지 아니면 진짜 종교든지.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말씀을 풀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동일한 말씀의 어원으로 쓰신다. 이것으로 참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강탈당한 시야에 참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일어난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역사가 연결하는 교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믿고 기뻐하기로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